안녕하세요, 스님. 저는 지금 대학원생인데요. 네. 네, 제가 내년에 이제 석사를 졸업하는데, 네, 석사 졸업하고 바로 박사를 하기로 했어요. 네. 근데 사실 석사를 하면서 좀 많이 정신적으로 힘들었어서 제가 석사를 하면서 뭐 명상이나 마음 챙김 그리고 스님의 이제 책이나 유튜브 강연 보면서 엄청 많은 위안을 얻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되게 그런 이렇게 저의 시간을 좀 할애해서 어떻게든 저의 그런 자아를 계속 찾으려고 하는 시간을 확보를 하는데 이제 박사를 들어가면 사실 더 그런 시간을 내기가 되게 어렵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리고 박사를 하면서 되게 일에 많이 치여서 자기 자신을 잃어가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이렇게 더 앞날이 이제 버거워질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하면은 계속 제 중심을 잡으면서 일도 열심히 할 수 있을지 좀 스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네, 첫째는 박사를 안 하면 돼요. 법륜 스님 박사 안 해도 이렇게 잘 살잖아요. 법륜 스님은 대학을 안 가도 이렇게 잘 살고 유학을 안 가도 이렇게 잘 살고 결혼을 안 해도 이렇게 잘 살잖아요. 근데 꼭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 고민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스님의 책이나 이제 강연도 보면은 지금 그냥 이 현실에서 제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충분히 지금 있는 그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 아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뭔가 저도 계속 욕심이 또 생기는 부분이 있다 보니 그래서 저도 박사를 지원하면서도 계속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럼 그냥 안 하고 살면 더 행복할까? 그러니까 박사를 하든 안 하든 그건 큰 문제가 안 돼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고 결혼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고 취직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스님은 여러분들이 다 결혼하는데 결혼도 안 하고 다 뭐 대학 가는데 대학도 안 가고 대부분 사람들이 많이 유학 가는데 유학도 안 가고 이렇게 살아도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수행이라는 거는 결혼해도 문제가 없어야 되고 박사를 해도 문제가 없어야 되고 대학을 가도 문제가 없어야 되고 왜? 더 좋은 일이잖아. 더 좋은 일을 하는데 왜 문제가 있어요? 취직을 안 해도 문제가 없다 이 말은 취직을 해도 문제가 없다 이 말이고 가게를 안 열어도 문제가 없는데 가게 열면 가게 안 여다가 가게 열면 본인이 좀 뭔가 성취된 기분 아니에요? 그리고 이웃 사람도 다 뭐 축하 호환 갖다 줘야 안 갖다 줘요? 갖다 줬는데 잘 뗐다. 그건 그날 하루고 개원하는 날 하루고 다음 날부터 죽겠다 그래요. 결혼도 결혼식 하는 날 하루 인사받고 그 다음부터 죽겠다 그래. 애도 낳는 날만 좋아하고 그 다음 날부터 키우는 게 힘든다 그래. 그 좀 모순 아니에요? 자기가 선택해서 했으면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책임을 져야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 말은 그 결과를 책임지기 싫으면 직장 다니기 싫으면 안 다니면 된다는 거예요. 가게를 운영 안 하는 사람이 가게를 운영하려면 자금도 있어야 돼, 뭐도 있어도 굉장히 복잡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안 하다가 하는 거는 자기가 하고 싶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하다가 안 하는 건 자기만 결정하면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해? 문 닫는 거 그거 자기만 결정하면 안 되나? 직장 그만두는 거 자기가 결정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박사 그만두는 거 내가 그냥 결정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박사를 그만두면 행복하냐? 이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박사를 하는 게 왜 괴롭냐?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더 잘 때라고 하는데 괴롭다 하니까 그럼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범수님 만약에 아까 렁이야 난민족을 지원하는데 아이고 죽겠어요 이러면 여러분들은 뭐라 그래요? 그거 누가 하라 그랬나?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럴 거 아니에요.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 그랬어요? 그럼 결혼하지 왜?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내가 힘든다 그러면 대답을 다 그렇게 할 거예요. 너무 쉬운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해도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박사학위를 따기를 원하면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가만히 있어도 박사학위를 주는 건 아니잖아. 그죠? 연구도 해야 되고 또 그게 나만 연구한다고 주는 게 아니라 누가
그걸 갖다 검사를 해가지고 됐다 안 됐다 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그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약간 갑질해 보일까 안 보일까? 갑질해 보일 거 아니에요, 당연히.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여기 들어올 때 여기 스태프들이 갑질 좀 하잖아. 줄 서라. 예약한 거 보세요. 보여주세요. 컴퓨터 넣어보고 없는데요. 이렇게 갑질을 하잖아. 아니 그냥 내가 들어오면 되는데 왜 길을 막고 이렇게 줄을 세우고 기다리게 하고 기분 나쁘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왜냐하면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질서를 지키려니까는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 박사학이라는 것은 이게 어디서 생겼다? 우리나라에서 생긴 거예요? 유럽에서 생긴 거예요? 유럽에서 생겼잖아. 그러니까 유럽에서 생길 때 이게 중세시대에 생겼다는 거예요. 중세시대에 뭐하고 비슷하다? 도제라는 거 알아요? 도제. 도제라는 건 그 밑에 붙어 있으면서 계속 심부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배운다면 우리 운전을 옛날에 운전교습소한테 가서 배웠어요. 운전기사 따라다니면서 배웠어요. 운전기사 옆에 조수라 그래가지고 대 물건 싣고 뭐 하고 이래 따라다니다가 제일 먼저 뭘 배웁니까? 고치는 거 먼저 배우잖아. 차 밑에 들어가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운전배하고 운전기사가 된다. 이런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 박사가 하고 싶으면 제도가 이거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 까름한데 그 몇백 년 된 그 관습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기분 나빠도 참아야 되나 안 참아야 되나? 참아야 돼. 근데 이제 뭐 그걸 미끼로 돈을 요구한다든지 그걸 미끼로 뭐 성추행을 한다든지 그걸 미끼로 폭행을 한다든지 이런 불법 행위를 하면 고발을 하지만은 그렇지 않는 이상은 어쨌든 잘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고치라면 네 하고 이거 고치고 저거 고치라면 네 하고 저거 고치고 해야 된다. 왜?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야 학위가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모르는 논문을 썼다 그럼 학위를 받을까 못 받을까? 못 받겠죠. 학위를 받으려면 교수가 볼 때 괜찮다 이 생각이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학위를 받고 난 뒤에 자기가 이제 딴 주장을 하는 거는 괜찮은데 학위를 받기 전에 교수하고 막 이게 옳으니 저게 옳으니 싸우면 줄까 안 줄까? 사인을 안 해주겠지. 내가 이런 얘기 하는 것은 어떤 부조리를 그냥 봐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시스템, 문화 이런 것은 그것을 성취할 때까지는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안 따르면 그게 성립이 안 되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박사학위를 자기가 따려면 이런 시스템, 이런 과정, 내가 연구도 해야 된다. 첫째. 두 번째는 교수님 비리도 맞춰야 된다. 그 다음에 그게 한 사람만 뭐 물론 지도교수가 가장 중요하지만 또 주위에 또 같이 사인하는 사람들의 성향도 어느 정도 그 사람 읽어보고 괜찮네 하려면 그 사람 성향에 맞춰야 된다. 뭐 이런 조건. 그리고 또 난 또 먹고도 살기도 살아야 된다. 내 연구회가 박사학위만 주면 되는데 대학에서는 뭐 프로젝트라고 따와가지고 우리한테 일을 억수로 시키고 이래도 기분 나빠하면 안 돼. 감수해야 돼. 근데 그런 게 심한 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뭐 대학원생들을 무슨 노예 부리듯이 부리는 그런 사람도 있다 그래. 또 외국에는 또 그렇지 않는 경우도 좀 있고 그러나 그 강약의 차이만 있지 그 시스템이 원래 옛날 그 도제 시스템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거의 큰 차이는 없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자기가 감수하고라도 내가 일단 어떤 연구를 하려면 학위가 있어야 된다. 교수를 하거나 뭘 하려면 학위가 있어야 된다 하면 할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겠다. 그럼 나오면 돼. 제 말 이해하셨어요? 네. 결혼을 하려면 딴 사람하고 살지 남하고 결혼하나? 사람과 사람이 딴 사람하고 사는 게 결혼이잖아. 그러면 두 사람의 성향이나 성질이나 뭐 취미나 같까 다를까? 다르지. 그러면 한 방에서 같이 살려면 서로 다른 거를 맞춰야 될까 안 맞춰야 될까? 어느 정도 맞춰야 되겠지. 근데 결혼해놓고 안 맞추려고 한다. 내 취향, 내
성질대로 살려고 그런다. 그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지. 내 성질대로 살려면 혼자 살면 되고 같이 살려면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된다. 이거 선택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몸에 병을 일으켜놓고 약 먹는다고 난리 피운다 이거야. 처음부터 몸을 잘 조절해가 몸에 병이 안 나면 약 먹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마음에 스트레스가 없으면 뭐 특별히 할 게 없어. 근데 그 얼마나 오래 앉아있냐. 이게 명상일까? 눈 딱 감고 앉아있다가 눈 딱 뜨니 아침이더라. 이야, 명상 잘 됐다 이래요. 눈 딱 감고 있는데 막 힘들어. 그리고 눈 떠보니 5분밖에 안 지났어. 그럼 명상이 안 됐다 이래. 그 명상이 제일 잘 되려면 어떻게 한다? 눈 딱 감고 가만히 있다가 눈 딱 뜨니까 죽을 때가 됐다. 그럼 명상이 제일 잘 된 거 아니야?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이게 오해라는 거예요, 이런 게. 그 명상을 때우기 식으로 하는 거, 일처럼. 하룻밤을 어떻게 잘 보내느냐. 그렇게 잘 보내는 것보다야 저녁에 침대 편히 누워가 눈 딱 감고 눈 뜨면 침대는 게 더 몸도 편하고 더 안 낫나?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명상이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을 하는 거는 이유가 있는데, 뭐 절만 많이 하면 좋은 건 줄. 그것도 꼭 그런 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가질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박살 하느냐, 하느냐, 이건 별로 중요 안 하다. 그런 관점에서 자기 질문을 더 구체적으로 할 게 있으면 하세요. 내가 지금 딱 직설적으로 대답을 안 하고 변종만 올렸어요. 알아들었으면 됐고, 못 알아들었으면 다시 하세요. 알아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사라가 틀리네. 자, 나를 찾는다 이래요. 내가 나를 잘 모른다. 그럼 나를 찾는다 할 때는 여러분들이 나가 있다는 게 전제가 돼 있어요. 전제가 안 돼 있어요. 전제가 돼 있지. 근데 나를 모르는데 내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아? 그거 이상하네요. 내가 이미 내가 뭔지를 안다 하면 찾을 필요가 없고, 내가 나를 몰라서 나를 찾는데 내가 나를 모르는데 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있는지를.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는 게 전제가 돼 있어요? 안 전제가 돼 있어요? 전제가 돼 있어. 근데 있다는 존재를 어떻게 아는가? 그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있는데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찾는다 할 때는 이미 나가 있다고 전제가 돼 있는데 그 나를 안다는 거 아니에요. 있다는 걸 아는 거 보면. 그럼 찾을 게 뭐가 있나?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하고 찾아보니 결과는 두 가지예요. 내가 모르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있는데 못 찾았거나 처음부터 없었거나 그러겠지. 어떻게 생각해? 자, 여기 내가 보물을 숨겨놨어. 여러분 뭐 찾아라 그래.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아. 그럼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있는데 아직 못 찾았거나, 하나는 처음부터 없었거나. 근데 여러분들은 있는데 못 찾는다고 생각해. 그 스님 이거 거짓말해도 여러분들이 들통이 안 납니다. 아, 그거 내 보물 숨겨놨다 찾아오느라 이러고 가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지가 못 찾은 거니까. 그래서 이것은 남한테 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다 뒤져보니 에이 없네 이럴 수도 있고 여기 있네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 있다 없다 이런 얘기 해봐야 그건 증명할 수가 없잖아. 그건 법륜 스님의 얘기지. 자기가 확인을 못했는데 하나님이 있다 목사님 얘기잖아. 내가 아직 확인을 못했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허황하게 산다는 거예요.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오리무중. 그래서 여러분들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딱 확인을 하면 남이 내가 딱 있는 걸 봐서 발견했어. 그러면 남이 아무리 없다 그래도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 안 흔들리겠죠. 내가 다 확인해서 없는 걸 확인했어. 그러면 남들이 아무리 찾아도 같이 따라다니면서 찾을까 안 찾을까? 안 찾아. 100명이 한 방에 자는데 사람들이 다 잠꼬대를 해. 뭐 금을 찾았다, 뭐 어떻다 잠꼬대를 해. 한 명이 책상에 앉아 깨 있어. 그러면 99명이 어떻다 잠꼬대하면서 어떻다 하는 걸 이 한 명이 따라갈까? 이 한 명이 99명을 깨울까? 어느 쪽일 것 같아? 잠꼬대도 많이 하면 따라가나? 깨어있음이라는 것은 남이 어떻고 이거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 그거 다 다른 사람 하는 얘기는 잠꼬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잠을 깨우는데 어떤 잠꼬대를 하는 게 중요하나, 어떤 잠꼬대를 해도 잠꼬대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하나. 어떤 잠꼬대를 해도 호랑이가 왔다, 강도를 왔다, 뭐 어떻다 해도 그다 잠꼬대다 이거밖에 아니야. 그러면 깨우려면 어때요? 호랑이 만났다는 사람은 또 호랑이가 데려와서 깨워야 되고, 또 뭐 강도 만났다면 강도 데려와서 깨워야 되나, 그냥 흔들면 되나? 흔들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깨우는 거는 법륜 스님이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하나하나 다 듣고 거기에 맞춰서 깨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법륜 스님이 신기해 보이지. 제가 하는 일은 그냥 흔들어 주는 거예요. 흔들어 주는 거. 잠꼬대 그만해라. 야, 눈 떠라. 이렇게. 그 꿈의 종류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애가 죽었다고 하든지 남편이 바람 피웠다고 하든지 그건 그냥 본인의 꿈이고, 여러분들이 눈을 뜨면 잠을 깨면 꿈이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다.